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육의 정체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영의 정체성을 지닌 인간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으로 살지만 육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든 여정은 영적인 데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지금 이제 징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7, 80대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나이 60 넘어가서 예수 믿기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을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엘리에셀 이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나 아들로 삼죠. 유산을 그에게 물려줘야죠. 그러다 결국 10년 있다가 11년 만에 사고를 쳤는데 그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또 낳은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86세면은 이미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이미 99세가 되어졌어요. 또 13년 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75세 부름을 받아서 적어도 지금 24년간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늦게 부른 사람을 그렇게 빚어가는데 뭘로 빚어가느냐는 말이죠. 약속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 빚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인생의 축을 육적인 기준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옮겨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에요. 더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하면 존재혁명이란 말이에요. 인간 존재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다,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나이 75세 왜 부릅니까? 왜? 좀 더 일찍 부르시지 그래서 했어요. 왜 뭐 갈대오로 해서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을 부릅니까? 뭐 왕을 부르든지 말이죠. 그렇게 하시지. 지극히 평범한 사람 하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보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 아니에요.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나 75세 불러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 여러분 성경이가 한마디로 사람 되라는 책이에요. 아무리 이거 뭐 얘기 많이 해도 인간이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무리 불러가지고 성경을 달달 배워도 인간이 덜 되면 헛수고예요. 인간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 만드는 일. 뭐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되는 길이 뭔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그런 인간에 머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의 정말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근데 하나님이 소개를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 여기 엘샤다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수준의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획 정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계,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DNA가 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발현되는 것. 여러분 꽃은 봉오리로 그냥 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봉오리가 활짝 피어야 되잖아요, 꽃이. 그럼 꽃이 활짝 피는 게 끝입니까? 내 인생에 꽃이 활짝 피는 게? 그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듯이 이게 나무 하나에도 뭐 이게 있고 말이죠. 누에 뭐 고치가 그게 목적입니까? 그 고치를 홀홀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게 목적이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놨단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도록 디자인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어떻게 육의 몸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는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가 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능하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해요. 완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퍼펙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컴플리트, 이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꽃이 피는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곧 질 텐데 그게 뭐가 완전해요? 그러나 꽃이 피는 거는 그 씨앗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한 씨앗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하다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DNA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온전히 발현되는 것,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전함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완성함, 완성됨, 이런 쪽에 우리가 무게나 비중을 둬야 된다 이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정말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게 영적인 인간이 되냔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2절,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단 말이야. 언약. 그 보이지 않는 언약, 보이지 않는 말씀 한마디, 그게 우리의 번성케 하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뭐 종잣돈을 두고 뭐 투자를 해라, 뭐 큰 돈을 이루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언약 하나밖에 준 게 없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언약,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라는 언약, 이 약속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언약을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게, 그게 영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속 하나 붙들고 사는 것. 그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15장에서 했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약속의 재확인 작업을 오늘 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인간이니까 보이는 징표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뭐 때문에 우리가 예물반지 교환해요? 예물반지 교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 일단 약속이 했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이 약속의 확증이 예물 교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할 때 무슨 뭐 약혼 반지 하나 받고 또 뭐 결혼 반지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받는 걸 잘 모르죠. 되게 고난의 반지를 하나 더 받는데 이 인게이지먼트 링을 하나 받고 웨딩 링을 받고 그다음에 사퍼 링을 받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하나 더 받아야 돼. 사퍼 링을 하나 더 끼워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직 아들 하나 안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한자밖에 안 바뀌었지만 그는 여러분 존재가 근원적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확정하시는 작업이에요. 아브람, 너 큰아버지 큰애비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뭐 하나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뀌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의 변화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도대체 우리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삶의 본질적 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하나님의 목적인데 매일 거기 앉아가지고 어제 뭐 그냥 나 하나 잘 되게 해주소서 하는 건 여러분 새벽에 매일 일어나가지고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저 우리 어머니 그냥 90 넘어도 병원 걸리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거 뭐 물 한 그릇 맨날 떠놓고 옛날 어른들 다 빌었어요. 성당에 가가지고 돌 하나 던지고 맨 비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존재가 뿌리째 바뀌는 거다. 넌 누구냐? 내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언약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선물. 무슨 뭘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약속 하나 붙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는 거니까. 그분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혁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혁명.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혁명, 뭐 불란서 혁명, 러시아 혁명, 무슨 혁명이라는 걸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인간의 자리 바꿈이요. 욕망을 가진 자들의 얼굴 바꿈이요. 뭐가 그게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아브라함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직까지. 이게 믿고 나서 24년 만에 일어난 또 다른 제 확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장 하나 더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더 찍어주는 게. 오늘 도장 하나 더 찍는 작업이에요. 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상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내가 개런티 하는데 가라, 안심하고 가라, 어디든지 가라, 부름받은 대로 가라, 가서 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거나 마찬가지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너 미아리로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이 땅 전체가 정말 이게 뭐 먼지같이 보이고 말이죠. 온 우주가 먼지 하나에 담긴 것 같고 말이야. 하나님은 그 배후에 계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보면은 그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맞아줄 것이다. 이거는 뭐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것들이고 말이죠. 그게 무슨 근심을 하며 무슨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사니 그냥. 오늘도 그 얘기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할례 언약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했던 그 짐승들을 쪼개놓고 했던 약속대는 하나님 혼자 걸어가 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했지만 계속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식 안 준다고 투덜대니까 너 네 수준의 언약을 한 번 더 맺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네 몸에다가 아주 그냥 상처를 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할례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미 15장에 했던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짐승을 쪼개놓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했던 그 식에 준해서 했던 거를 한 번 더 이제 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혼 반지이지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할례를 하는 게 이게 몸에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이 몸에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사니까 몸에 할례를 해놓으면 그게 마음으로 할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또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몸의 할례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곧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란 말이에요. 몸에 할례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모르면은, 놓치면은 안 되니까.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구약에 여러분 신명기 때 처음부터 나오는 이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기껏 그저 몸에 할례 하나 받았다고 또 목을 곧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이럴 데 없고,
너는 할례 했니? 나는 했다. 너는 이방이니까 안 했지. 우리 유대인은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이 곧아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에스겔 44장 가면은 44장 9절 이 에스겔서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직분을 빼앗겼어요. 레위는 당연히 뭐 성전에 들어가도 되죠. 근데 그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빼앗긴 사람들이 왜 뺏겼습니까? 44장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과 몸에 둘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예수님이 그 얘기해죠. 무슨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 하는 짓이 맨날 뭐 뚱뚱한 짓을 하면 그건 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서도 지밖에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면 그것도 거짓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이게 몸의 할례를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이고, 이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면서 그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의 기준이요 표대가 되는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러니 안 죽으면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갖다. 저기 목사들, 장로들, 전국 목사들, 장로들 다 모인 총회가 가지고 이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세례 받지 못한 자들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아,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로 가면은 바울이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게 드디어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한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잘 아는 얘기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지가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할례라는 게 나도 베냐민 지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의 할례를 내가 못 받았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은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포피를 배워라 하지만은 그거의 그 의도는 우리 마음에 깊은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은 것이죠. 12절 이하 읽고 정리하게 해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우리가 기억하도록 몸에다가 그 할례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게 우리 마음의 일생 동안 기억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반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또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두 번 거듭되는 반복되는 이 언약 체결식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뭘 믿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내 일이 좀 안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살인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의 큰 흐름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전쟁이 안 끝나고, 예? 독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듯이 살아가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평생 그냥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가 저런 꼴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나? 예? 저렇게 단간 지하방에 사람들 일가족이 죽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맨날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나쁜 놈들이 세상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박해,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일이 안 풀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할례 언약을 지금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온전히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감옥에 있어도 자유를 누리는 것, 감옥에 있어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감옥에 있다고 감옥 나오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서나마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서 온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애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고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훨훨 나르는 나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 주님 이 세상 속에 걸어갑니다. 땅을 바라보면, 발밑을 바라보면 정말 한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늘 고개를 들어 높이 들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앞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안심하라, 내가 뒤에서 지키고 있다. 든든하라, 내가 너를 늘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대로 주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끝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훨훨 날아가는 비상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샬롬을 우리에게 피와 물로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우리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후손이 되었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